저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징벌이라는 것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역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간증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죄는 잘 보이네요. 그리고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 집사님께서 교육관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요, 성은이시고 모민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육관에 오셔서 교육관의 사무실이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수리해 주겠다고 오셨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계속 수리를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방치해뒀다가 어저께 한 집사님이 그렇게 오셔서 수리를 하시는데 좋은 기술력으로 10개월 만에 그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불이 밝혀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청소하죠, 평소에요. 청소기도 돌리고요, 그리고 가지런하게 정리도 합니다. 그런데 환하게 불이 밝혀지니까, 그전에는 희미한 전등 하나로 보다가 이제는 환하게 불이 밝혀지니까 얼마나 정돈이 안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고요, 또 어떤 곳에는요, 저는 잘 청소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구석구석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합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의 빛은 정확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우리 영혼의 먼지를 드러내고 우리 영혼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감격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는 것에 만약에 능통하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장 영적으로 잠들이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면 별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제 키와 오늘의 키를 재면요,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키를 재보십시오. 그러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라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은 자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자랍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살아있는 신앙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다면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불어 성경은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번역합니까? 일레 웨헬라고 번역합니다. 발음이 조금 아쉽죠? 네. 그는 행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그래서 나를 빚어가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요, 이런 토크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A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B형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O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죠. 이분이요, 심각해져서 어렸을 때 앨범을 막 뒤집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부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막 돌아봅니다. 아, 나는 그 전에 입양되었거나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많이 때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그 비밀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혈액형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B형이라는 사실을요. B형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혈액형 검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때렸구나. 주워온 아들이니까 때렸구나. 그렇지 않죠. 주워온 아들이 아니니까 때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욕먹는 인생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양이 없고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여기저기에서 사고만 치면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신부모의 마음이라면 물론 그것이 과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들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아보셨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가슴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르게 하시는 교훈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책에서 읽었던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에게 찔림이 됐던 글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쓰는 일이 능숙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 변화가 아니라 점점 더 연기에 물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집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키지도 않게 완벽한 연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착각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입니까? 저도 목사로서 참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친구들과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죠. 참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더딜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는 키가 갑자기 확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꾸준하게 커서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장하고 있느냐, 정말 살아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잘합니다.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한 변화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디지만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이전보다 점점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점점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더디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반드시 다시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주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간증해주신 분이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밥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전혀 다르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매일매일 먹는 밥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성장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그러한 거룩해져가는 변화, 그 행복한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행복한 변화를 약속합니까? 13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더 평안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 싱숭생숭할 때가 있죠. 인생의 가을과 같은 감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도울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면이 굉장히 막 남성스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안에도 감수성이 있고 여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며 믿을수록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 안에 강 같은 평화가 흐릅니다. 이전처럼 그 깊은 우울이 저를 덮치지 못합니다. 잠깐 왔다가 말씀이 저를 잠재웁니다. 말씀이 제 안에 평강의 바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인은요, 오늘 시편 94편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그야말로 평안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13절에서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4편은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94편 전체에 나오는 그 시대상을 말씀드리면, 악인이 승리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기고만장합니다.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의인과 무지한 자들이 정죄당하고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94편 그 시인이 살아가던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해석합니다. 원래는 이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 끝난 것이고 망한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어떤 유익을 누리냐면,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해외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이민 목회가 힘드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민 목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새로 왔다가 금방 또 떠나기도 하고,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여기서 많은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은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청년들이 오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그리고 금방 떠나도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 영혼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3주지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그것은 저에게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러분, 악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구덩이를 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요, 무덤이고요, 또한 영원한 멸망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갖 불의와 악한 이야기들로, 악이 득세한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정말 신이 있느냐? 주변 사람들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위해 구덩이를 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정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드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역사는 무책임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덩이를 준비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모든 심판이 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넘어선 영혼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당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들,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더욱 정확하게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시편 92편 7절 8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도 평안합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 덕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전 세계로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도요, 계속적으로 안정권의 시간을 벗어나 혼란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다양한 위기의 소식이 들립니다. 프랑스도 이제 전쟁에 참가한다라는 뉴스도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실 때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작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양한 패러디가 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요,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접속된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그는 참 이 창조를 우리에게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작품을 가지고 패러디한 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무엘 백의 전쟁 시간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한번 잠깐 감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 울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그린 사무엘 백이라고 하는 화가는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생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수녀원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와 조부모님들은 모두 나치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홀로코스트의 현실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그는 이렇게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은요, 바로 그 처참한 전쟁과 같은 현실입니다. 지금 아담의 모습으로 등장한 남자는요, 그 전쟁의 포로와 같기도 하고 또는 전쟁의 피난민 같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입니다. 집도 무너져 있고요, 사방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 다시 시작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참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전쟁과 같은 폐허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 접속하여 그곳에서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희망의 길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 현실에 계십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희망과 승리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말씀으로 접속되어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의 눈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파리연합교회, 늘 예수를 생각하여서 그 예수와 접속하는 인생, 그 풍성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